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랑과 행복, 이런 제목으로 전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가르치신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이 상선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팔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임이라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를 격파한 후 멀리 동방의 거대한 나라인 인도까지도 다 정복하고 돌아가는 길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그 페르시아 건국의 영웅인 고레스 왕, 성경에도 나오죠. 고레스 왕의 무덤을 찾았다 그래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고레스 왕의 비서에 가서 비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글을 보게 됐다 그래요. 훗날에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묻힌 이 한 평의 땅을 나에게 할애하시오. 나는 후일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레스 왕의 비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비문을 읽고 난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하겠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유명한 유언을 남기게 된 거죠. 내가 죽거든 내 손을 이 관 밖으로 나오게 하여 묻어주시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영광을 쥐었던 이런 알렉산더도 결국 빈손으로 간다. 이것은 알렉산더와 같이 무슨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지식을 얻기도 하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던 사람들, 이들이 세운 나라의 권력이 100년 이상을 갔습니까?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죠.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요? 온유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격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온유란 뜻인데요. 부드러운 성품이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다.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점잖다,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힘이 잘 조절되어 나타나는 인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라우스의 뜻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의 단어가 사용된 경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환자가 막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가 처방을 통해서 약을 먹어서 열이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열이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프라우스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음 두 번째 이 단어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시원해지는 상태. 오 프라우스. 이 온유가 그런 뜻이에요. 시원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세 번째 프라우스 단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죠.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킬 때 그 사자나 맹수들을 길들여서 아주 온순해졌을 때 사람의 말을 잘 들어. 그럴 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되어진 상태. 그게 프라우스의 의미입니다. 즉 야생마가 종마가 되는 거죠.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에게 유익한 종마가 되는 것.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원래부터 온유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온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특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온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먼저 자기 자신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올 거예요. 좋은 날이 있기도 하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죠. 환난이 다가오고 원치 않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대항하거나 거스르지 않아요. 반항하고 그러지 않아요. 늘 겸손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유의 태도예요. 온유의 의미입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온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저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잘못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봐야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겸손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 변질되었죠. 아주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어요. 그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싸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래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윗만 죽이면 나의 권력과 왕위는 계속 이어지겠구먼.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모살까지 했던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다윗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온유한 자세로 받고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또 묵묵히 그것을 감내해내잖아요. 그가 범죄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자녀들 간에 끊임없이 서로 피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나중엔 압살롬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겸손해. 그때도 온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오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온유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의 태도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다음 이웃에 대한 온유의 태도.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무슨 본능, 충동, 격정,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된 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잘 통제되고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은 유순해요. 유순해. 온순하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성을 내지 않아요. 성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을 이렇게 자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냉정하고 아주 침착하죠. 침착하고 충동적이지 않아요. 또 불쾌한 감정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상처나 고통을 주게 되면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죠.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해요. 이게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그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이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태도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그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닦고쳐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온유. 따라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온유는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죠. 고통을 당하셨지만 참고 인내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정말 온유한 자세예요.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한 자세로 대하고 있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것을 그대로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게 내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말씀에 의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군 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상대방에게만 돌리지 말고 내가 화를 내고 있다면 나한테도 문제가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진짜 온유한 사람은 화 안 냅니다. 예수님 보세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사심이 없어요. 무슨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의 무슨 자존심,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다 못 박아버린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런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화가 난다거나. 그래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내 마음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거든. 막 그게 대부분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지 내가. 또 온유는 용서하고 결코 안갚음을 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온유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또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안 갚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빨리 버려야 돼요. 또 온유는요 시끄럽지 않아요. 온유는 떠들거나 시끄럽지 않고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조용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조용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 우리가 기분이 상하거나 좀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 복 있다고 말하지 않죠.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온유는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배우라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배울 때 온유해져요. 그러니까 온유가 야생마가 종마가 되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이렇게 온유함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온유해질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잖아요. 주님과 멍에를 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되어지는 온유한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만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가 되라고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내가 있을 수도 있죠. 참 고통스럽죠. 이거. 같은 교회 안에 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때 나를 온유를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겸손히 대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온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유라고.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또 하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사랑이에요. 온유가 사랑이라고요. 온유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사랑의 특성이기도 하면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유를 실천할 수 있겠죠. 온유를 실천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온유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구해야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힘써야 되겠죠. 이런 게 훈련이에요. 멍에를 매는 일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묵상을 해보죠. 적용이죠. 그럼 이 온유가 나타나야 할 때는 언제인가? 첫째는 적용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성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처하자. 적용입니다.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겨서 고통당했던 다윗과 같이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다윗은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대하는 거야.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이 온유를 훈련받은 거예요. 다윗이 한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많은 연단의 시간의 결론이 뭐냐? 바로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온유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주 교만하고 강하고 힘을 키워야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더라도 내가 정복자가 되고 내 앞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르호보암 같은 사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대신 왕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이든 지혜로운 신하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으니 그들을 잘 섬기세요. 섬기는 사람이 되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정갈로 징치하시오. 그러면 당신 나라가 강해질 거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을 징치하고 다스릴 거야. 내 말을 들어. 어떻게 됐나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나가버렸다. 나라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온유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온유해야 된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뜻과 소원,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세 번째,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뭐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혹은 범죄한 형제를 봤을 때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해요. 온유함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한 사람 보면 우리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청지하고 비판하기 빠르죠. 네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런 일을 당하겠냐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혹시 내가 우리 형제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이게 온유한 태도예요. 넷째는 공동체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온유한 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없이는 공동체, 작게는 우리 가정과 그 다음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됨을 원한다면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해요.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죠. 서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하나됨에 필요한 덕목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거 간단한 진리예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건 무슨 어떤 제도를 만들고 무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갈등만 더 증폭될 뿐이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부부간에 혹은 가정안에 어떤 관계 속에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없다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그냥.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스펙이 어떻고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온유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 고생 하나 안 해보고 그냥 뭐 금수저 달고 살았다? 100% 교만합니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사람 딱 보면 모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경험해 봐야죠.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고 거기서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걸 배우고 딱 보면 알잖아요. 공동체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사람들과 살다 보면 뜻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도 많죠. 힘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해라 그랬거든요. 참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며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로 대하자. 온유로 대하자.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 더하더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인정하셨는데요. 이 모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리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미리암이 반대한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갔어?
오직 구스와 같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 그리고 반대하면서 막 비판했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죠. 네가 내가 세운 종을 함부로 판단해.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문둥병을 거두어달라고. 이런 게 온유입니다. 반대하고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잖아요. 상대방.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나도 살고 내 마음이 일단 편해지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온유는. 온유하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통치하고 뭐 기업을 얻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나안 땅의 의미거든요. 땅이다, 뭐 나라, 뭐 이런 것과 관련 지어서 묵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이런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